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고, 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사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의 지금 시스템, 조직 구성이 이 이드로가 제시한 이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방문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조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드로의 조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 그리고 사법 조직.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내용이죠.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무리한 일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드로는 지적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본문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무보기에서 다시 이제 구절 공부하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모세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거의 이드로가 이 정도로 봤다면 모세가 얼마나 지금 몸이 힘들어졌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기 사위를 바라보는 이드로의 마음에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몸이 많이 혹사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두 번째로 모세의 그 두 번째 직무의 모습을 보면 이드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부장 제도를 확립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부장 제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장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장로 제도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이 장로 제도가 정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1인 체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제 영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행정적인 것들은 이제 장로 부장 체제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주장, 이드로의 요구,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너무 무리한 일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장 제도를 확립해라 하는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이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드로 이 부분에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신정 정치라고 보통 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시고 또 관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그 18장의 내용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막 어긋나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게 뭐냐면 그 이방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어떻게 그 거룩한 민족,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이방 제사장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때로는 한편으로 보면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할 것이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와가지고는 뭐 이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이드로의 판단이 모세는 옳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판단이 옳다고 본 그 기준이, 모세의 그 판단이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는 아직 아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400년 전에 야곱의 가족, 몇십 명 된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중심의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 중심의 시스템. 뭐 어느 사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족이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사업체는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사역의 분담이 잘 안 돼요. 왜? 가족끼리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건 거의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으로 머무는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야곱의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 중심의 그런 바탕이 돼 있다면, 이건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 민족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의 계획적인 어떤 개인적인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 앞날이 좌우됩니다. 소그룹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우리가 TAC 조직이 있지만 TAC 동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장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모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 동역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동역장이 정말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 TAC는요 굉장히 부흥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TAC 동역장 시스템을 일반 어떤 교회의 구역 조직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 교회는 구역의 구역장들이 결국 어떤 구역 공과책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 이제 지도를 받죠. 그 지도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하는 시간이 구역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한 소그룹의 지도자로서, 소그룹의 리더자로서 그런 어떤 단순히 어떤 전달 체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나 이런 어떤 비상체계가 되니까 구역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번동제 교회도 굉장히 구역 조직이 굉장히 지금 무너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리더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보면 동역장이고 이제 다른 교회는 구역장인데, 구역장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국가 2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모세가 물론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하고 뭐 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지도자지만 모세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도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어떤 것 같으면 확대된 가부장적 그런 사회와 같은 거예요. 가부장적. 그러니까 야곱 처음에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또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혈연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혈연 관계로.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하는 게 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신학을 지금 공부한 게 거의 한 10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국민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석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부분, 조직 분야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좀 2년 반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그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과정에는 신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조직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인 가족 중심의 그 경영 시스템이 갑자기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 그런 어떤 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조직에 분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중심으로 운영할 때 편했었는데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같이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좀 거북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중심으로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 중심에서 점점 그런 전문 경영인 중심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사실 100%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가족은 뭐 그래도 막 서로 믿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서로 믿고 신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세 역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고요. 정말 몸이 부서지라 같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만큼 모세가 굉장히 건강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모세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는 혼자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와서 다 모든 걸 물어보니까 저도 이따금씩 제가 이 적어놓는 습관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핸드폰에도 그렇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기록해 놓는데 수시로 지나가다가 툭툭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무슨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정식 기록으로 저한테 보고하지 않는 한 제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래요? 저 좋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루에도 여러 건에 대한 어떤 그 결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죠. 왜? 백성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왜냐면 모든 것을 다 모세한테 와서 모세에게 지도를 받고자 하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다 모든 것을 이제 의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만 와서 부탁을 하고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그러면 밀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좀 급한데 순위가 밀렸어 라고 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변화된 사회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역사의 순리거든요. 이스라엘 역시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을 기회로 바꿔야 된다. 바로 이런 위기를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이지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통찰력,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모세조차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모세가 이드로의 그 제안을 수용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비록 자기의 장인이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모세가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인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행정체제의 정비라는 이 일대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시작은 이드로가 시작했지만 이것을 추진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모세가 하게 된 거죠. 사실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이 없이는 이드로의 그런 말 한마디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한 민족의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모세가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내 능력의 한계. 그리고 겸손히 양보할 줄 아는 어떤 모세의 포용성과 그 겸손의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 그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참 놀랍게도 자신의 그 어떤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아요. 이드로의 어떤 그런 충원에 대해서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교회가 점점 좀 폐쇄화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열린 공간이 아니라 점점 폐쇄된 그런 공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왜 그 열린 공간이 되지 않고 폐쇄된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 답보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변화된 세계에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 세계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된 세계에 우리를 맞추질 않는 거죠.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 순백주의 정신이다. 예.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더 그래요. 그게 왜냐면 굉장히 이 신앙적인 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변이 바뀌어도 우리는 아주 복음주의 정신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까지, 외적인 것, 내적인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딱 틀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백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SNF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좀 사회의 시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원칙적인 것만 해나가는 이 SNF파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세계 일주 이런 어떤 프로들을 보게 되면 동굴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절벽 같은 데다가 동굴 파놓고 굴을 파놓고 거기서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SNF파나 운동주의자들이 굉장히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사회에 전하지 못하고, SNF파도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것이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그라지거든요. 운동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느냐? 아니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구시대적인 관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낡은 구습에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몸부림치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기존의 교회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SNF파나 그런 어떤 운동주의처럼 그런 그것의 순백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새사랑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기존의 교회 후임 목사로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 조직을 이용하면서 해나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후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뀌기가 힘들구나. 너무 바뀌기가 힘들어요. 한번 틀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게, 틀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어떤 조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이건 정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후임 목사님들이 그 변화를 시도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굉장히 힘든 걸 겪고 있거든요. 저도 후임 목회 때 그걸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느껴요. 새사랑교회가 처음에 아무도 없이 이 교회 건물이 이제 개척이 됐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교인들이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직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왜? 그분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갖고 있던 어떤 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사랑교회 오기 전에 갖고 있던 틀.
그리고 이 틀을 이 교회, 새사랑교회 안에서 적응시키려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목사하고의 그런,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목회관과 달라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모세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조직의 변화가 결국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조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모세 혼자의 리더십에서 움직이던 것을 이제 그 장로들이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면서 부장들이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그 교회가 새로운 이제 평신도 시스템이 사역자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 사회에서 노인이 우대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과거에 그 노인분들이 과거에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는 산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존 교회에서 이제 보통 70에 은퇴를 하거든요. 번노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들은 65세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65세 은퇴를 하다 보니까요, 그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물론 70년, 80년도에는 65세만 돼도 굉장히 좀 장수하셨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육순잔치, 회갑잔치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90년대에 와가지고는 이 회갑잔치를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진갑, 70에 대한 진갑잔치를 해도 그때는 그 진갑잔치 정도로 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이 진갑잔치도 아니에요. 왜? 이젠 팔순잔치를 해도 할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왜? 그만큼 기대 수명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 어르신들 모시고 어버이 주일 때 이제, 그 야외 이제 나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70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기준을 잡았잖아요. 이게 뭐 80대신 분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전혀 그렇게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르신, 노인분들이 과거의 사회에 공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70에 은퇴시켜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선을 거버리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뒷방 너구리냐, 아무도 안 바뀌어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리를 이제 뺏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퇴식을 저희가 하질 않아요. 물론 뭐 목사나 장로는 노회에서 70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제명이 됩니다. 은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평신도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렇게 은퇴식을 하고 뒷방 너그레가 되는 그런 절차를 저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80대이신 권사님들이 좀 현직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처럼. 그런 모습들은 저는 아름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어떤 이 순환이 돼야만 자리를 맡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좀 어떤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드로의 조언이 모세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가족이니까, 장인이니까, 인적 관계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이드로의 그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였기 때문에 모세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40년 동안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 이드로와 40년 동안 같이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드로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만큼 신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어떤 이드로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충고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이 충고는 전혀 개인적인 사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그런 대화, 또 그런 어떤 관계는 한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나는 저 사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드로는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길을 제시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 문제를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드로에게는요, 사실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딸과 그리고 맡겨놓은 손주 두 아이를 데리고 모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왔는데, 뭐 이드로는 3일 만에 이제 모세의 곁을 떠나요. 이드로가 그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큰 일을 맡고, 뭐 어떤 큰 자리를 맡아가지고, 본인이 모세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조직 변화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심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 없이 서로 격려하는 것.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충원하는 것도 참 좋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목회하면서 되어오면서 이 말이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심 없이 서로 간에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드로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인 이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좀 속이 좀 좁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모든 얘기들을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안에 제가 좀 속이 너무 좁은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친구처럼 대화한 자는 모세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그 영광을 본 자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예요. 지금 모세는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죠.
200만 명의 백성을 치리하는 권세자예요.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목동에서 통치자로 출세한, 요즘에 말하면 이거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성공은 충분히 모세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기준에 흔들림이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처럼 위대한 용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2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놀랍게도 모세에게 너 혼자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를 물어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 이 이드로의 자세도 참 놀라운 거죠. 물론 제사장의 신분이다 보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이 이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 모세의 행동 역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올바른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요, 결국 이제 대리자들을 선정하게 되고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직무의 분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 체계에도 굉장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사역이 집중되는 것, 과중한 임무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 평신도 사역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교육자가 저하고 우리 두 분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 역할은 누가 합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곳곳에 사역자들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죠.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은 그분들이 하도록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사람께 와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래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사람 교회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일당백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신도 사역이 정착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얘기까지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목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공률히 여기고 그들을 신방해주고 하는 역할. 근데 그 신방까지도요, 점점점 이 평신도 사역들이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최우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또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놀랄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궁율 사역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찾아가지고 자기 시간, 자기를 온전히 다 내놓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진정한 평신도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지금 또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재정 통장에는 제가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건 재정부가 맡아서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절대 재정에 손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세대나 또 목회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이거는 우리 그 전도사님들, 다음 세대는 우리 조전사님 유소년 활동비로 나가게 되고, 목회비 중에서 20만 원 정도는 우리 백전사님
중고등부,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두 기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활동비로 지급됩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전도사님한테 이게 저희 때는요 그냥 떡볶이 하나 사줘도 참 고마워했거든요. 순대 좀 사줘도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 식사 메뉴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아이가 만나서 전사님이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식사 같이 하다 보면 보통 한 3만 원, 한 4만 원 이상이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원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저는 우리 권장님한테 다 위임하고, 저는 보고만 받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1층에 이 재정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하나는 헌금 들이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개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재정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게 쓰려고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김진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사랑교회는 이렇게 정말 어르신들을 그런 식사, 정말 1인당 한 3만 5천 원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목사님도. 새사랑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정말 베푸는 모습 보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큰 교회는 더 오히려 못합니다. 본능제일 교회만 해도 어버이 주일에는 그런 롤케이크가 있습니다. 롤케이크. 그게 저희 아버님 때부터 했던 건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계속 롤케이크에서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여행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큰 교회는 할 수도 없고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직무의 분담, 평신도 사역이 잘 정착해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도 제 후임 목사님이 이 새사랑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제 후임자로 세우셔서 새사랑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새사랑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기초를 바울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나는 세워놨다면 물을 주고, 또 누구는 또 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역 분담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바나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모세도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사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준 이런 어떤 조직의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이 모든 리더십이 이제는 장로들 또 부장들로 이제 흩어지면서 모세의 그런 무거운 짐이 많이 좀 덜어지고,
또 모세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준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미디안 제사장에 있던 이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교회는 순백주의도 물론 중요하고 보수주의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특별히 사역자들, 또 동역장님들, 또 기관장들, 하나님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